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래층 친교실에 내려가 보시면은 평소와는 다른 그 정글이 펼쳐져 있습니다. VBS가 지금 아주 성황리에 은혜 중에 진행 중입니다. 올해 VBS의 이 테마는 정글인데, 이 폭포, 우거진 나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물들을 이제 매일매일의 테마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또 익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귀한 시간, 약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등록을 하였고 한 15명 정도 되는 발런티어들이 함께 더불어서 수고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VBS를 통하여서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아가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중심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를 감사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더욱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 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 우리 5절로 찬양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예배 받으실 분, 우리 모든 찬양 합당하심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주님의 그 크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근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그 승리하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님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으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사랑 입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매일매일 걸음걸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광대하심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영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심겨지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각자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구약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23번째 시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중부를 치고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중심에 쳐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두 가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경우에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밉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요즘에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말 이런 결정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보기 전에는 당연히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을 제가 저의 경험이나 저의 생각에 의지하여 결정했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특별히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제가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를 작정하고 속이려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참 마음이 상하고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브온 백성이 억지로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아마 그들이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왕, 이방 민족의 아도니색을 중심으로 다른 왕들이 뭉칩니다.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배신자가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을 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흥미로운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뻔뻔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억지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당신이 그래도 우리의 편이 아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고 조약을 맺었으니 그 약속은 무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소극적으로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서 이루어진 약속이라 하더라도 약속은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기브온 족속을 지키기 위해 밤새 달려가 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십니다. 심지어 태양을 멈추는 기적까지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직접 싸우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또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친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아마도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손 안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국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라는 것은,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승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결과를 종합하는 여호수아 13장에 이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의 주요 거점들은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이 매우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의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불완전하고 미완성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함께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감사하며 확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삶에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넘치게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나의 큰 실수와 죄들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되고 자신의 경력이 쌓이고 자신의 연륜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마치 내 인생이 영원히 완전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완전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이제 13장에서 19장까지는 남은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땅 분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을 나누는 이 상황 속에서 두 종류의 신앙의 태도가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먼저 갈렙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갈렙이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시점으로부터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의 앞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 안에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느냐라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엄청난 불신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이 이제 85세가 되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오늘 말씀의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이 무려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젊은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한 갈렙을 향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라고 45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렙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여서 거인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증,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자기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자리를 자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이나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부터
참된 용기가 나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요셉 자손은 지금 이 상황에서 므낫세 절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두 지파가 뭉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보다 수가 훨씬 많습니다. 강한 지파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니, 왜 우리에게 겨우 한 지파의 땅만 주었단 말입니까? 여기를 너무 좁습니다. 왜 우리를 이 정도 취급받게 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 너는 스스로 인정할 만큼 강한 지파이다. 산으로 올라가라.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 베스안과 그 말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생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신이 이미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하는 것과 자신의 언어가 완전히 모순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개척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심으로 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 산지에 사람들은 철병가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너무나 비관적이고 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갈렙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거나 그것을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 분배가 끝이 나는데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분배가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의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보여주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군데 모아서 자신들의 영토를 받은 것이 아니라 12지파 전체 성읍 안에 그 안에서 각각 영토를 받고 흩어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인 영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막연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리더들이 백성의 바로 옆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역 리더 모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역 리더 모임은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역 리더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해야, 그래야 구역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사람만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그룹의 리더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원래 가나안 동쪽을 먼저 정복합니다. 가나안 동쪽을 먼저 정복하고 나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 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 지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그 강가에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로 나섰다는 겁니다. 왜 그러했는가? 이 남은 지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세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구나, 자기들만의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분노해서 그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동쪽의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요단강 동편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중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만든 겁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그 거대한 제단을 일종의 기념탑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분노하는가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사람은 언제 분노합니까?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일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분노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떠날까 봐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묵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등장합니다.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 이렇게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리더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동안 힘썼던 바로 그 일을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면서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천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니까 변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뭔가 교회가 새롭게 기발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게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담아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셨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지금까지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연결되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러한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면서 이 아름다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치성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매번 예배 때마다 반복하는 진실한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결단이, 그 결단을 온전하고 진실한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예배의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주님을 떠나서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결단이 있고 온전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볼티모어 교회 예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BBS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김미아 간사님과 스태프들이 많은 수고를 합니다. 김미아 간사님이 BBS 전날에 11시까지 일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나와서 그렇게 큰 수고를 하고 정말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 어떻게 보면 그 데코레이션 좀 적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정말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서 일찍부터 나오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스태프들을 먹이시고 정말 우리 교회 BBS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수고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BBS 가운데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들이 함께 더 마음이 모아지는 BBS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BBS 위해서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BBS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영혼들, 어린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귀한 김미아 간사님 세워주시고 우리 스태프들을 세워주시며 참으로 귀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권사님들 함께 섬기며 식사로 섬기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산으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BBS 가운데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는 그 말씀의 시간이, 그 놀이의 시간이, 교회에서 보내는 그 모든 시간이 그들의 영혼이 자라고 그들의 심령이 자라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나오는 대화와 찬양과 율동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식사로 섬기실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충만하게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여서 하나님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자신의 몸처럼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인생에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이 얼마나 복을 받는 걸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전쟁을 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호수아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고 정말 그 어려운 전쟁들을 앞장서서 이겨내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의 인생은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나 악한 것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VBS 가운데 김희아 간사님과 스태프들과 우리 귀한 권사님들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자신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땅의 충만한 것들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 귀한 칭찬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